네, 오늘은 특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제목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것인가? 이게 오늘 특강의 제목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 의견이 달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면 구원 취소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믿는 자는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은 믿는 자들이 막 살지 않게 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쓸데없는 걱정인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겁난 사람이면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고의로, 그것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역용하여서 막 살게 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기 전과 달리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면서 누가 혹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자꾸 성령을 근심시키고 육체의 효력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함으로 징계하신 같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하셔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징계로 약하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징계로 병들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잠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이 말이죠.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말할 때 그 정도의 타락을 하게 되면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기 계모를 취한 자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쫓아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계모를 취하고도 그 일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고 있는 이 타락한 자에게 대하여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하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는 자로서 주 예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타락을 하면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고 그래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 취소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대면서 아니다,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특별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는데요. 이것은 물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취소시킨다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더구나 8절에 보면 이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지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만일 가지와 엉겅퀴를 내면, 즉 성도가 타락을 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었더라도 성도가 타락을 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달라집니다. 이 히브리서는 믿는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서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되새겨주면서, 그럼에도 믿음을 떠나 육신을 쫓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를 주신다, 그들에게 사랑의 경고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구원을 취소시키고 지옥불에 떨어뜨린다고 겁박하는 내용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그냥 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안 떠날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도 지옥불에 함께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타락한 자는 구원을 취소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징계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공력이 불사름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히브리서 6장 8절에 있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 취소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살지 못했을 경우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만큼 똑바로 살 자들이 있겠습니까? 결국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은 곧 믿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연약하여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타락한 죄를 짓는 경우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타락한 죄나 조그마한 죄나 똑같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고 구원을 취소시키신다면 조그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지 않고 구원을 취소시키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의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와 불법을 사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에 단절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지은 죄에 대하여 물론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준 죄가 생각나면 자백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타락한 자는 회개해도 다시는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멸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타락으로 말하면 타락에 타락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자들이라고 말했고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타락했다고 구원을 취소시키시고 지옥불에 다시 넣는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영생을 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아요.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보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분들은 영생을 무슨 공과 같이 여기는 꼴인 겁니다. 영생을 공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공 있잖아요. 공. 발로 차는 공.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인데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런 공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위로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의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어서 거듭난 자라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결코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것임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행위에 어떠함 따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잠재적으로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 대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말입니다.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구원이 유지될 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유지될 만큼 살지 못하면 구원을 취소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이 취소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그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교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즉 종교적으로 외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마음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하는 척, 기뻐하는 척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로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을 아는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죠. 감격이 일어나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마음에 어떻게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마음의 감사함으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뻐한다는 건 다 종교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유의될까 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러한 어떠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구원도 받고 구원도 유지되고자 한다는 그게 종교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고 마땅히 지옥 갈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담아주시고 아버지 아들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해도 틀림없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속에 평강과 함께 정말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하며 하여 그래서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나를 건건해서 그렇게 주님이 소원함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할 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므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모르고 구원은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의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혹 구원이 치유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과 정죄와 두려움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죄의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이제 우리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죄인을 그래서 지옥불에 넣어도 벌써 집어넣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찬양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시간이 있으면, 정죄받을 시간이 있으면,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주님을 찬양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노 심령에 임했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이 임했다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그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넘어졌다면 주님께 솔직하게 잘못한 것을 자백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변함없이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기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